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온유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온유에 대한 말씀을 나눴었죠. 지난주 온유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유가 뭐죠? 온유는 자기를 힘들게 하고 격풍케 하고 또 찌르고 상하게 하는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당했을 때 그것을 곧바로 되받아치지 않는 것, 안갚음하지 않는 것, 이게 이제 온유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모세처럼 또 예수님처럼 그걸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자기를 향해서 그렇게 한 자를 위해서 기도함으로 나타내는 내면적인 인격의 성품의 태도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지난주에 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 온유에 대한 말씀을 듣고 한 주간 어떻게 사셨나요? 온유로 행하셨나요? 여러분, 가정에서 또 특별히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온유로 사셨는지 모르겠어요. 어쩌면 우리가 참 온유로 행한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어쩌면 경험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참 쉽지 않죠. 근데 오늘 이제 2절을 다시 볼까요? 자, 2절을 잘 보면 겸손과 온유라는 단어 앞에 한 단어가 붙어 있죠. 어떤 단어입니까? 모든이란 단어가 붙어 있어요. 모든. 그러니까 모든 겸손과 이 헬라 원문의 뜻으로 보면 모든 겸손과 모든 온유로 하라. 그 말씀이거든요. 자, 그럼 여기 모든의 의미가 뭘까요? 자,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하나 되게 하신 것, 그게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하나됨을 지키려면 모든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모든이란 말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어떤 사람을 상대하든지 이럴 땐 그렇고 저럴 땐 저러고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도 어떤 환경이라도 내 기분이 심지어 어떠하다 할지라도 내 기분이 좋든지 나쁘든지에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죠? 우리에게 주신 어떤 소명이기 때문에 항상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겸손하기를 힘써야 되고 또 온유로 대하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정도로 교회는 중요한 것이고 우리가 교회, 주님의 몸된 몸으로 비유하잖아요. 몸의 지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서로 지체 관계가 너무 중요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게 나눠지지 않도록 하나됨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엔 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가 바로 이 모든이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생각이 떠올라요. 첫째는 모든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제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고요. 이게 참 어렵잖아요. 모든. 어떤 사람한테는 돼요. 근데 모두는 어려워. 그렇죠? 이게 우리 한계잖아요. 두 번째는 이렇게까지 우리 연약함을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우리의 부족을 아시고 우리 성품을 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자를 넣어서까지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강조하시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의도가 뭘까라는 생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습관적인 반응은 이런 것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의도보다는 우리는 자꾸 내 편에서 얘기를 하고 싶어 하죠. 자기 이유를 자꾸 핑계를 대요. 나는 이래서 할 수 없고요. 나는 힘들고요. 내 형편은 이렇고요. 내 성격은 이렇고요.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고요. 나는 사랑받지 못하고 자랐고요. 등등 이런 이유를 대면서 자꾸 나는 할 수 없다는 식의 내 편에서의 이유를 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현실 속에서 사실 이 모든 겸손과 온유가 자동적으로 되는 그런 인격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이건 우리 본성과 반대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거듭나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그분의 성품, 그죠? 그분의 성품으로 우리를 빚어가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 본성은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격의 이런 모든 온유와 모든 겸손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제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용납함, 이런 게 이루어지려면 날마다 주님 바라보고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날마다 힘써야 돼요. 자동적으로 되지 않아요. 훈련입니다. 신앙생활은 훈련이에요. 내 육신을 자꾸 쳐서 복종시키고 핑계대는 한은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여러분, 늘 과거 핑계대는 분들이 있죠. 과거 상처. 나는 이럴 수밖에 없어. 이건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안 만난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났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면서 왜 그런 얘기 하냐고요. 여러분, 그런 얘기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격체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 안에 이제 두 법이 있다고요. 내가 이제까지 살던 내 육신의 본성, 죄성을 따르는 그 법이 있고 또 하나 성령의 생명의 법이 우리 안에 와 있거든요. 이제 싸움이에요. 선택의 싸움이에요. 내가 무엇을 따를 것인가, 어떤 생각을 받아들일 것인가, 무엇에 순종할 것인가. 이것은 전적으로 나의 의지와 나의 순종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충돌이 다 있습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말씀은 오직 그리스도의 지체된 자, 자, 내가 누구인가? 나의 부르심이 뭔가? 여러분, 우리는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래서 지체로 살아야 된다고요. 지체가 뭔가를 알고 그 부르심에, 오늘 1절을 다시 보세요. 1절에 보면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합당하게 행하는 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죠? 나 안 돼가 아니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오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돕는다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냈고 예수가 그 일을 위해서 죽었고 너희 안에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이 너희 안에 왔다는 거예요. 되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의지하고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함으로 이런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 인격에 갖추고,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드러나야 돼요? 교회에서 드러나야 돼요. 첫 번째로 교회에서 훈련하는 것입니다. 나는 성격이 원래 이래,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런 말 하지. 그게 아니고 훈련해.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그래서 지체로 부르신 거예요.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걸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살펴볼 세 번째는 이제 오래 참음인데요. 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된 자들은, 지체로 부름받은 자들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교회 안에 불러주셨단 말이죠. 우리를 몸이라고 얘기하세요. 자, 이걸 지키라는 것입니다. 하나됨을. 자, 그걸 위해서 서로를 향해서 세 번째, 첫째는 모든 겸손으로 하고, 두 번째는 모든 온유로 하고, 세 번째는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자,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이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래 참는 게 뭐죠? 오래 참는 것. 이거 어려운 말 아니잖아요. 쉽게 말하면 나를 반대하거나 괴롭히는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어떤 내 속에 일어나는 분노, 그거 따라 행하지 말고 그 가운데 인내하라는 거죠. 그죠? 어떤 격정, 분노에 굴복하지 말고 성격대로 하지 말고 인내라는 거, 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본성상 그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을 부당하게 대하고 자꾸 여러분을 반대하고 괴롭히고 그러면요, 사람은 거의 참지 못해요. 분을 품거나 격분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 인간적인 본성이에요. 죄된 본성이에요. 자, 우리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누가 나를 부당하게 대하고 힘든 말을 하고 억울하게 하면요, 우리는 한두 번 정도 참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게 다 용량이 있어요. 용량. 그걸 넘어서면 갑자기 팍 음성이 높아지고요, 성질을 부리고 참아내지 못해요. 여러분, 오래 참는 것 절대 쉽지 않습니다. 우리 다 성격이 있어요. 성격. 이게 본성이에요. 본성. 게다가 이제 근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본문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겉으로만 꼭 참는 것을, 누르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우리 어려움이 여기 더 있어요. 그냥 꼭 눌러 참는 건 그래도 하겠는데 오늘 성경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사람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면서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목적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경우에 나보다 힘센 사람이 그러면 나를 방어하기 위해서 참고 딴 데 가서 화풀이 하기도 하잖아요. 남자분들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스트레스 받고 와가지고 집에 와서 아내한테 풀지 마세요. 그걸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됨을 지키기 위해서 참으라는 것입니다. 내 존재가, 내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알고 나의 존재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오래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적이 있는,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자, 이런 면에서 볼 때 이 오래 참음 역시 우리 본성과는 전혀 거리가 있어, 상관이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성경이 하나님은
범죄하고 날마다 반역한 우리들을 대해서 하나님은 바로 노를 바라시고 분노하시지 않고 그렇게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시고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이 회개하기를,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성품, 이게 오래 참음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가장 이뻐하는 내 새끼들에게조차도 같은 말 몇 번 반복하면 성질 나서 못 견디잖아요. 너 아빠가 몇 번 말했냐 이러면서 바로 나오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10년, 20년, 30년 제 나이까지 참아오셨어요.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성경은 돌아오라고 말씀합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아 돌아오라. 이 선지자가 죽으면 또 다음 선지자를 일으켜서 그 선지자가 죽으면 또 다음, 계속해서 오고 오는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외치십니다. 돌아오라, 내 백성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면서 분을 바라지 않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면서 참으세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해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니까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해서, 너희가 누굽니까? 나잖아요. 나에 대해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해서 그 사랑을 모르고, 그죠? 얼마나 배은망덕하고 끊임없이 반역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또 적극적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돌아오기를, 변화되기를 기다리시는 그 오래 참음,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지체 간에 우리가 표현해야 될 오래 참음은 바로 이런 것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어렵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신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품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여러분, 그냥 억지로 참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그분을 떠올려 보세요. 나를 부당하게 대하는 그 사람. 그 사람과 하나됨을, 하나 될 수 없는 관계지만 하나됨을 이뤄가고 저분이 회복되기를 기대하고 그분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대하면서 그분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내실 때는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기대가 있어요.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다고요. 우리가 예수님 정도로 자라기를 원하세요. 적어도 우리 인격을 보면 저분을 보고, 야, 저분은 정말 예수님 같다, 우리를 이런 정도로 키워내기를 주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값을 들이신 거, 아들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그렇게 고생하고 힘써서 돈 버셔서 애들 공부시키고 그런 기대가 우리를 향한 기대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을 대하실 때도요, 그 기대를 가지고 대하셨어요. 처음에 예수님 제자들 모습은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는 그 십자가를 앞에 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여전히 형편없는 수준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했던 그 베드로가 그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합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영화를 보면 그 부인하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잖아요. 예수님은 그 베드로의 저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죠? 뿐만 아니라 주님은 심지어 자기를 배반한 그 가룟 유다까지도 오래 참으세요. 가룟 유다까지. 성경을 보면 우리 최후 만찬에서 우리 요한복음에서 봤잖아요. 유다가 배신하기 1년 전부터 아셨어요. 얘가 배반할 거라는 걸. 그걸 아시면서도 주님은 계속해서 그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래 참으십니다. 그죠? 그리고 도전하십니다. 여러분, 이건 전적으로 유다의 책임이에요.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는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그랬어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 그죠? 이 사랑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도 바울을 향한 사랑도 똑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무섭게 핍박하고 그들을 잡아 죽이는 그 일에 전심전력했던 사람이었어요. 주님이 그걸 모르셨습니까? 다 아시면서도 주님은 그를 오래 참으세요. 왜요? 그의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가장 적절한 때에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해 내십니다. 나중에 그 사실을 깨달은 주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그 깨닫고 회심한 사도 바울이 나중에 디모데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인데요. 우리 스크린 보세요. 제가 읽습니다.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회상하는 거죠. 내가 이런 무지막지한 인간이었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내가 긍휼을 받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여러분 이겁니다.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여러분 그 고백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정말 멸망당할 마땅할 버려져야 될 마땅한 나에게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일체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을 베푸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냥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그 오래 참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인내도 마찬가지고요. 온유도 마찬가지고 겸손도 마찬가지고 오래 참음이 뭔가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게 돼요. 죄인이었던 나를 위해서 일체 오래 참으시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 참으신 십자가의 그 고통을 견뎌내신 예수님을 통해서 오래 참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고 결국은 그 성품을 닮아가게 되고 또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그 성품을 나타내고 그렇게 지체를 향해서 오래 참기를 힘쓰는 그 훈련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자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지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이 인격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적인 것이 아니고 본성적이 아닌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성품은 정말 힘쓰고 애쓰고 결단하고 노력해야 가능해지는 일이에요. 그렇죠? 어렵지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에 대해서 먼저 오래 참으신 예수님의 그 오래 참으심을 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 주님을 나를 향한 사랑을 떠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그죠? 나를 오래 참으신 그 사랑으로 지체를 대하고 이웃을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눌러 참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면서 돌아오기를 기대하는 그 마음으로 저분과 하나됨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는 그 마음으로 인내하면서 축복하면서 오래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체로서의 생활이고 삶이고 활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상론적인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구원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순종해 가야 될 도달해야 될 목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일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이 항목들을 여러분 교회 지체는 나를 위해서 붙여주신 분들이에요. 나를 자녀답게 만들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가정의 아내, 남편, 자녀 마찬가지입니다. 자식들 중에서도 유독 속색이는 자식 하나쯤은 꼭 있잖아요. 그렇게 두시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것 때문에 자신을 보게 되고 내 힘으로 안 되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이런 성품들을 우리 안에 빚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 인내 정말 어렵습니다. 저도 정말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어떨 때는요. 그냥 어디 가서 이제 또 목사는 또 이게 화내기도 쉽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어디가 풀 데가 없어가지고 막 그냥 벽에다가 막 머리 박고 그럴 때도 있어요. 힘들어요 본성적으로. 이게 함량이 안 되는 사람이 목사로 살려고 하니까 이게 여간대간한 일이 아니에요. 날마다 울어야 되고 날마다 죽어야 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쳐야 되고 근데 그러면서 제가 복을 받더라고요. 제가 변화돼요. 여러분 그래서 직분이 중요한 것입니다.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직분을 받으면 그 직분이 주는 직분이 사람을 만들어가요. 목사면 목사답지 못하지만 다워져 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잖아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게 축복. 권사 되어져 가려는 몸부림
그게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무렇게나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때로는 제가 속이 상하고 힘들고 그렇지만 한 가닥 소망은 뭐냐면요, 그러면서 기도의 재미를 느끼게 돼요. 기도의 맛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그럴 때 주님 앞에 가서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상대방이 나를 괴롭히는 그 사람이 그렇게 밉고 그렇게 원망이 되고 불평이 되다가도요, 기도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면, 나를 향한 그 사랑에 젖게 되면, 그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내 교만이 꺾여요. 그게 내 교만이구나, 내가 나를 모르는 행동이었구나, 교만이 꺾여요. 힘든 것이 힘들지 않아요. 그냥 녹아져 버려요. 참 신기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성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 참을 수 없을 것 같은 것이, 안 될 것 같은 것이, 기도하면서 그 문제를 내놓고 주께서 나를 대하신 그걸 묵상하면서 나 같은 자를 후대하신 그 하나님의 오래 참음 사랑을 생각하면 다 녹아져 버려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를 용납해 주신 그분의 사랑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주님 생각해야, 십자가를 묵상해야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묻습니다. 왜 우리가 오래 참아야 되죠? 뭘 위해서 그래야 됩니까? 나 자신만을 위해서입니까? 궁극적으로 나 자신에게 복이 오는 것이지만 아닙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 하나 보호하겠다고 나만 참으면 되지 그러면서 꾹 눌러 참는 게 아니라, 그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교회를,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이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결단하고 그걸 거울로 해서 가라는 것입니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도잖아요. 오늘 1절에 보면 부르심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부르심이 합당하게, 성도에 합당한 삶을 여러분 사셔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성도로서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에요? 오늘 2절의 그 모든 내용들이죠. 우리 인격에 이걸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땅의 삶의 기회 동안 우리가 믿음 생활 잘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반드시 평가받을 때가 올 텐데요, 그때 주님이 뭘 보실까요? 뭘 보실까요? 우리 안에 인격을 보세요. 내 안에 오래 참음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겸손이 얼마나 이루어져 있는지, 얼마나 온유가 이루어졌는지. 왜요? 그게 뭘 말해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힘써 지킨 결과이거든요. 지체로서 평생을 신앙생활 해온 결과거든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할 때 그걸 내 감정으로 맞받아쳐낸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를 오래 참으심을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모든 겸손으로 하고 모든 온유로 해온 그 힘써온 그 결과거든요. 여러분 그 결과 속에 왜 눈물이 없겠어요? 왜 아픔이 없었겠어요? 그날에 주님께서 계시록을 보니까 그 눈물과 수고를 다 닦아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그냥 맺히지 않습니다. 그냥 맺히지 않아요. 힘쓰셔야 돼요. 힘쓰셔야 돼요. 근데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힘쓴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돼. 그런데 이제는 힘쓰면 되게 돼 있어요. 성령이 요리한 것이죠. 그게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혹시 우리 중에서 늘 이런 말씀 드리면, 저도 그래요. 늘 원망부터 나와요. 하나님 잘 모르셔서 그러시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한 거 하나님 아세요? 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어요. 아니 저쪽이 나한테 진짜 심하게 했는지 하나님 모르시고 하는 얘기 아니에요? 어떻게 저보고 저 사람을 용납하라는 얘기입니까? 어떻게 저 사람을 사랑하라고 품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그냥 꾹꾹 누르라면, 침묵하라면 내가 거기까지는 할게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해서 용납하고 하나 되래요. 그 사람이랑. 여러분 이게 뭐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아들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와 방불한 그 수준으로 우리를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기대를 기억하시고, 그죠?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셨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몸버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십니다. 그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바라보시고,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여러분 지체를 볼 때 그분과 예수님을 함께 보시고, 내 아내와 남편을 볼 때 그분을 피로 값주고 사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함께 보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세워 있는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래 참으시는 그 아름다운 인격을 우리가 훈련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생각하면요, 그 앞에 우리 교만이 다 꺾여지고 무너져요. 그렇죠? 나같이 추하고 악하고 본성적으로 대책이 없는 나 같은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 편에서 먼저 다가오셨다는 것이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세요? 이 말할 수 없는 은혜, 이 은혜를 생각하면 교만할 수 없죠. 어떻게 교만할 수 있습니까? 성경 한 군데 읽고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골로새서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골로새서 한번 찾아보죠. 에베소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인데요, 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그랬죠.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자, 그리고 곧바로 이런 말씀을 덧붙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이 형제를, 지체를 용서하고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무엇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까? 주께서 나를 받으신 것을 따라서, 그 본을 따라서 주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나도 그를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지체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라고요. 그렇죠? 우리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체는 누가 지체가 되는 것입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주님의 용서로, 용서를 받아서 우리 몸의 지체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런 지체라면, 성도라면 우리 입술에 이런 말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용서할 수 없어요. 저 사람 용납할 수 없어요. 이 말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은혜를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지체가 됐고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안다면 저 사람 나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누군가를 구원해서 지체로 붙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존 메가더 목사, 제가 며칠 전에 읽었던 책 몇 구절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이 그리스도인의 용서 문제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당신이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당신 속에 암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몸이 영혼의 병 때문에 또 용서하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죽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죄의식은 영혼의 질병 가운데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그런 죄의식과 더불어서 용서하지 않는 마음은 우리 안에 암덩이 같은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이 매일마다 주님께 용서를 빌고 또 주님과 따뜻하고 달콤한 친밀한 교제를 유지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당신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렇게 하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않는 사람은 도대체 당신은 누구입니까? 지체일 수 없다는 거죠.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를 모르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부름받은 교회가 어떤 곳이고 교회 지체됨이 무엇인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돼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사는, 그 성령을 따라,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다면 지체를 향해서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못하는 생활을 하는 것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시죠? 그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이 바뀌었습니다. 본질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죄 짓는 게 더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제 요한 1서를 잘 읽어보세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범죄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범죄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나는 성령의 법으로 새 사람이 됐어요. 성령을 따라 살면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리고
죄를 지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탄식하십니다. 이게 더 괴로워요. 여러분, 죄가 주는 유혹이 있고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죄를 딸려가는데, 여러분, 성령이 주는 고통, 근심, 이 고통이요, 이 고통 때문에 성도는 죄 지을 수 없어요. 그 고통이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가장 가까워야 될 남편과 아내가 서로 부부싸움하고 갈라지면 한 방에 부부가 있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세요. 그분이 안 떠나시거든요. 내 안에 계시는데 그분과 불화해 보세요. 그분이 싫어하는 일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계셔 보세요. 여러분, 마음이 편한가? 절대 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죄를 씻어내고 회개하고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심하고, 이렇게 해야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평강이 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성도의 삶입니다. 그리고 이 삶을 교회 안에서 지체와의 관계 속에서 훈련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지체라면, 여러분, 내가 누구인가 지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냥 성도라는 말과 지체라는 말은 달라요. 저는 지체라는 말을 좋아해요. 지체라는 걸 잊지 마세요. 지체는요, 서로 다른 지체와 관계 속에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하나 되는 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럴 때 가장 행복해요. 몸이 평안하잖아요. 그렇죠? 몸이 평안하잖아요. 이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것이 거듭난 자의 새로운 본성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부름받은 그 순간부터 그리스도의 몸 안에 소속된 각각의 지체로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다 다르지만, 은사도 다르지만 자신의 각각 다른 모습을 가지고 서로를 섬기면서 하모니를 이루어서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부름받은 거예요. 놀라운 신비입니다. 그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지체가 갖춰야 될 이 내적인 태도와 생활, 이걸 그냥 이상론적으로 여기지 마시고, 이게 되겠어? 아니, 돼야 돼요. 돼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 주님 앞에 가면 주님 다른 거 안 보십니다. 우리 직분 물어보지 않으세요. 아니, 그 직분 가지고 너 뭐 했냐? 직분 가지고 얼마나, 아니, 직분이 목사면 더 오래 참아서 그 인격을 가지고 와야 되고, 더 온유해지고 더 겸손해져서 주님 앞에 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라고 직분 주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러므로 직분이 축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때 직분에 관한 말씀 나눌 때 다 장로 되기를 사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자분은 다 권사 되기를 사모하시고. 교만이 아닙니다. 교만이 아니고, 그 직분을 명예로 여긴다면 잘못된 것이지만 사모하고 장로다워지고 목사다워지고 권사다워지고, 그러기 위해서 이런 인격과 성품을 날마다 우리 안에 구비해 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